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8장을 1절부터 18까지 다 읽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좀 어려운 본문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따져서 읽어보고 또 앞뒤 구절, 앞뒤 성경의 앞뒤 본문하고 같이 이것을 볼 때 그때 깨달아지는 기쁨, 그때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참 큰 기쁨, 정말 꿀속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정확히 151년 1868년 1868 1868년에 아시아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최초로 근대화의 기치를 열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명치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일본은 사실은 미국이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가서 함포 외교를 하죠. 그래서 강제로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방이 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안 돼서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150년 전이에요. 그 1868년에서부터 10년이 안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이 조선 땅에 운용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 군함을 이끌고 와서 함포로,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최초의 근대 조약, 조일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어요. 1868년에서부터 메이지 유신 위에 1876년에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그러고 나서 일본과 이제 수호 조약을 맺었죠. 그 전에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다가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일본군의 군사 고문관이 들어와서 조선 군대를 별기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개조하기 시작하죠. 신식 군대로. 그래서 이 신식 군대는 아주 옷도 제복도 멋지게 입고 급료도 잘 받고, 그런데 구식 군대가 있었어요. 구식 군대는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천대 받고 훈련도 못 받게 되죠. 이 구식 군대가 1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난리가 날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전부 다 이 곡식으로 쌀로 받았는데 13개월 만에 곡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간을 부려가지고 구람수도 양도 적게 받고, 그것을 푸대를 열어봤더니 쌀반, 돌반, 겨반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식군대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에서 이모군란이 됩니다. 이모군란이 벌어지자 민비파가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아니 나라에서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그것을 나라가 제대로 진압할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군사를 요청한 겁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서 군란을 이렇게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의 청나라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미 개방이 되어서 나라는 청나라식 이 근대화,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서양 열강들의 아편 전쟁 이후에 거의 청나라도 막 개방이 되어지는데,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제, 왕정을 비롯한 구체제는 그대로 가져가고 서양의 문물만 들여온다 해서 양무운동을 하죠. 서양의 양입니다. 서양으로 군대를 바꿔나가는 양무운동. 그러니까 일종의 온건개화예요. 그 반대가 이제 급진개화죠. 이 왕정체제도 이 구시대의 봉건제도 다 없애고 완전히 체제도 바꾸고 서양 문물도 기술 문명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급진개혁파가 있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온건 한 세력이 있다가 급진개혁파가 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이 1882년이었는데요. 2년 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을 등에 업고 지금으로 하면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체국인데 우리나라 지금 시간 우정국 낙성식의 보수 진영들 이 청나라 이 세력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근데 딱 3일만 성공을 해서 3일 천하가 되죠.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이 갑신정변을 진압을 하냐면 청나라 군대를 또 불러들입니다. 사실은 청나라는 이미 껍데기에 불과했는데 그 청나라 군대를 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다 이렇게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에 그때 그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계속해서 뭐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은 것이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랑 천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텐진 조약인데 우리나라 갑신정변으로 인한 텐진 조약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텐진 조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조선 땅에 군대를 파병할 때는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양호 두 나라가 상호간에 먼저 통지하기로 문서로 통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텐진 조약이에요. 이미 이제 청나라가 세력이 조선 땅에 가득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죠. 일본이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났는 것이 1894년 10년 후입니다. 갑신정변 10년 후에 이 동학난이 일어납니다. 전라도 고부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아주 폐역을 해서 완전히 백성들의 피와 땀을 뽑아먹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최재우라고 하는 동학 교주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교조 신원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동학농민으로 발전을 하죠. 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서 진주성까지 함락이 됩니다. 전라도 진주성까지 함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조정에서 또 어디다 힘을 자기네들이 이 농민들의 난을 진압할 힘이 없으니까 또 어디다 요청했냐면 청나라에다가 힘을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진군을 합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진군을 했는데 군대를 파병할 때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상호 일본과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청나라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일본이 이때다 해가지고 아산만보다 훨씬 위에 인천 제물포에다가 8,000명을 진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동학을 진압을 하는데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과 전쟁이 이 땅 한쪽에서는 동학난이 있고 청나라와 일본 남의 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서 두 나라가 싸웁니다. 아산만 전투 그리고 가까운 평택의 성완이라고 배만이 나오는 성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성완에서의 전투 그 다음에 북쪽으로 계속 청나라가 지니까 청나라는 거의 껍데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군대가 왔지만 아무 속수무책이었죠. 결국은 이제 평양에서 청나라 군대가 집결을 해서 평양 전투를 벌이는데 평양 전투를 벌일 때는 제물포 인천으로 들어온 일본이 경복궁을 진입을 했어요. 경복궁을 차지하고서는 한양에 있는
조선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일본군과 한양에 있는 조선 군대, 평양에 있는 청나라 군대와 평양에 있는 조선 군대. 그러니까 한국군, 이 조선군은 양쪽에서 이게 끌려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평양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좀 뒤에 올라서 압록강에서 대패하고요. 그리고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에서 완전히 청나라가 지지요. 그 여순이 류순 감옥이라고도 유명한 여순에서 학살이 납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평민복으로 그렇게 도망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여순에 있던 중국 사람을 다 죽이는 학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대만이 일본 땅이 되고요. 대만도 이미 일본에 의해서 차지가 되고 요동반도가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조선 땅에서 일본이 청나라가 전부 다 이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이 그렇게 막 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요. 가만히 이 서양 열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막 이렇게 하니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세 나라가 간섭을 일본에 대해서 간섭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한 번 안 하고 러시아가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됐는데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다시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면 일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순순히 대만은 그대로 차지하고 위에 있던 랴오뚱반도를 반환합니다. 청나라에 반환한 것이 나중에 러시아가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그 가만 보니까 조선 땅에서 보니까 이 청나라가 또 쫓겨가고 일본이 막 하는데 러시아가 힘을 쓰는 걸 보고서는 친러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친러 진영들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친러파 때문에. 그러다가 이 친러 진영을 구축하는 민비를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그래서 눈앞 궁에서 남의 나라 궁의 왕궁에서 왕비가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1904년이에요. 1904년 10년 후죠. 동학혁명 청일전쟁 이후 10년 만에 민비가 죽고 명성황후가 죽는 것을 고종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덜컥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 공사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는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 공관 우리 지금 싫으면 대사관이죠. 그래서 아관 파천은 임금이 피난 가는 걸 파천이라고 하는데 아관 파천은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 있었어요. 있다가 그 사이에 막 러시아의 많은 입권이 빼앗기죠. 그 다시 경복궁으로 환궁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1894년 95년에 청일전쟁 10년 후에 1904년 1905년에 러일전쟁을 합니다. 청일전쟁 때 청나라의 북양 함대가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이 청나라도 서양식으로 군대를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대포를 쏴도 대포 안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고 콩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이게 납품할 때 전부 다 거짓으로 납품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니 훈련탄인데 이길 수가 없죠. 나중에 러일 전쟁 때도 발트 함대가 왔었는데 발트 함대가 박살이 나고 그게 이제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의 근원도 되고 이 1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이 됐다라고 하는 게 러일 전쟁. 자, 지금 긴 역사 얘기를 했는데요. 1868년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명치 유신을 한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를 근대화했던 일본이 몇십 년 안 돼서 이 동양 땅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청나라와의 전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다 이게 조선 땅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1930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땅까지 본토까지 침략을 하고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대동아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동아시아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하게 된 이게 1945년도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일본이 끝까지 끝까지 완전히 가미가제 하면서 이 자살 이 항공기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찾아낸 길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천황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천황을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황을 해치지 않고 천황 제도를 지켜줄 테니까 항복해라.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원폭이 2개 떨어지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45년도인데요. 그로부터 이제 미 군정이 일본 땅에 군정이 되다가 51년에 군정이 끝납니다. 군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 48개국이 연합군 48개국, 일본과 48개국이 조약을 맺는 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 한국은 한국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기도 했고 우리는 전쟁에 일본과의 전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광복군이 조선 땅에 진군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48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48개국에 초대를 받지 않은 나라거나 혹은 거기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었대요.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가 했는데 한 몇 개 나라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도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죠. 그게 이제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좀 길게 역사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구한말 시대에 조선에 있던 조정이 힘을 다 빼앗기고 없는 상태에서 나라의 운명을 청나라에, 러시아에 혹은 일본에 그렇게 빌려서 구한말에 또 그런 것도 있죠. 1905년에 을사늑약, 우리 어렸을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조선의 러시아 전쟁이 끝났어요. 러일 전쟁이 끝나서 완전히 여기서 청나라도 러시아도 다 폐주한 다음에 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것이 이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열사가 가가지고 그것을 밀사로 고종의 밀사로 이렇게 가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이 수출을 하지 않겠다, 또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것을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이준 열사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데 지금 뇌세를 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갖게 되어집니다. 구한말 시대에 힘이 없는 나라가 외세에 의지해서 청일파다, 친청파다, 친러파다, 친일파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본문을 8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구한말 시대의 역사를 쭉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지금 에스겔 시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벌하시게 된 중요한 요소가 저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2차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0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여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에스겔 1장,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30째 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라고 그랬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에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여호와의 기인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냐.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그 얘기, 환상 이야기가 그발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셨다가 에스겔에게 막 말씀하시다가 에스겔에게 너 들러 나아가라 한 적이 있어요. 3장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거기서 그발강가에서요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가라. 들러 나가래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23절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보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발강가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들러 나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같은 영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놀랬겠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근데 다음번에 두 번째 들에 나가서 봤는데 그 영광이, 이 영광이 그 영광이구나, 같은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예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본 지 1년이 된 것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지금 집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1장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집에서 임했어요.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이것도 그발강 1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단쇠, 불의 달궈진 쇠죠.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 이 머리털 한 웅큼 이런 거예요. 한 모습, 그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그를 들어 올린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지금 그발강가에 있던 그를 들러 나오고 다시 집으로 와서 그를 끌고 어디로 갔냐. 환상이에요. 이건 환상으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실제 몸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 땅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환상 중에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3절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북쪽을 향한 문이에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북향한 문에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봤었습니다. 들로 나아가라 3장에 가니까 들에 나갔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같았어요. 아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번에는 집에서부터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거예요. 이 영광이 같은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아, 이 영이 예수의 영이구나. 같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초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에스겔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발강가에서 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영광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북향한 문을 보고 있어요. 부산에 여행을 몇 번을 했는데요. 부산에 가면 동래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이 4호선까지 지하철이 되어 있어요. 그 동네 옆에 4호선 공사를 하다 10여 년 전에 2005년이었다고 그래요. 그 땅을 파는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공사를 스탑하고 그 땅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옛날 임진왜란 때 동래 성, 이 일본이 처음으로 갑자기 부산 앞바다에 그 수많은 이 배를 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래부사 송상현이 거기서 결전의 의지를 길을 비켜다오, 가도 길을 비켜다오, 죽으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거든 길을 비켜다오. 그랬더니 길을 비켜주는 것은 싸우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비켜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때 그 동래 부사가 이 갑옷을 입고 갑옷 위에 임금 앞에 나아가는 조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갑옷 위에 조복을 입고 북쪽을 향하여 북향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은 항상 남쪽을 보게 돼 앉아요. 그럼 신하들은 항상 임금을 바라다 보니까 임금은 북쪽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으나 조선 땅 어디에 있으나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한다 하면 어느 쪽을 보는 거예요? 북쪽을 보는 겁니다. 북쪽을 보고 꼭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북쪽을 보고 사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래 성에서 전부 다 이 패전을 하고 죽게 되죠. 첫 이 임진왜란의 패전의 소식입니다. 그때 그 동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앞에 해자라는 것을 팝니다. 여러분 그 성 앞에 보면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게 해자입니다. 그 해자가 발견된 거예요. 부산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그 해자가 발견됐는데 그 해자와 더불어서 임진왜란 때 해자예요. 그 해자와 더불어서 거기서 죽은 수많은 해골들이 발견이 됩니다. 조총에 맞은 해골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창에 찔린 수많은 해골들이 그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부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들이 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갈 때마다 이 부산 박물관 이런 것을 몇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비참함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북향한 문, 우리 땅에서는 이 조선 땅에서는 북향한 문이 어디였냐면 임금이 앉아 있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의 북향한 문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이집트 땅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세력, 그 당시 고대 근동 오리엔테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쪽이 서쪽 끝이 이집트, 애굽 세력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기원전 2000년 아브람 때부터 강국이었죠. 마치 우리 한반도의 전통적인 강국은 패권 국가는 중국이었죠. 청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명나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섬겨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애굽 세력이 있고 아수르 세력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세력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 곧장 오지 못한다고 그랬죠. 초승달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지역을 거쳐서 북으로 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오는 겁니다. 북쪽으로 오는 것은, 그러니까 외세는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세력입니다. 애굽 세력. 그래서 자꾸만 애굽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친애굽파가 있습니다. 애굽파가 있고 애굽의 힘을 얻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을 무찌르자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신흥 강국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더 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다 어디로 와요? 북쪽으로 옵니다. 자, 북쪽으로 오는 것은 강대국들이 침공이 북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주 망하기 전에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남왕국 유다의 개혁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진 않았지만 아수르가 신흥 강국의 아시리아가 이제 그 북쪽을 괴롭히고 북쪽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소식을 듣죠.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에 아람이라고, 지금의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역이 아람 땅이었는데요. 르신, 옛날에 그 구약성경 열왕기상 보면 이 문둥병 걸린 장수가 있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이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남왕국 유다가, 보세요. 남왕국 유다 밑에 있고 위에 북왕국이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람이 망하는 걸 보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돌아서 아람 땅에 가서 아수르를 환영합니다. 강대국 신흥 강국 아수르를 환영을 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메섹에 신전이 있어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는 이유가 이 신전 때문이구나. 얘네들이 이 신을 섬겨서 그렇구나 하고 그 신전의 모양을 베껴서 자기는 아직 다메섹에 있는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 그림을, 신전의 그림을. 빨리 이거부터 지어라. 왕은 아직도 다메섹에 있으면서 제사장이 그걸 받아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우리도 이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누가? 제사장이 마땅히 여호와 신을 섬겨야 할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 북쪽 마당에다가 그 우상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투의 우상이 되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그것을 회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또 세워요. 그러면 다음에 요시야 왕이 또 게을러서 무너뜨려요. 다 없앱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에 의해서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증한 것. 그런데 이 우상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으로부터 들어와서 북향한 문에 있는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 그쪽에서 쳐들어오는 두려움. 그래서 이 종교심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납니다. 두려움, 공포.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의 이면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재앙이 혹시라도 내게 애기 낄까봐, 재앙이 올까봐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거죠. 두려움이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부러움이, 그들의 번영, 그들의 성공, 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들의 힘이 있는 것이 저 신 때문에 그렇구나. 부러움과 두려움에, 부러움은 다른 말로 하면 탐욕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불신이 있어요. 불신.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이면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 부러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불신과 탐심이 뭘 갖고 오냐면 우상 숭배를 갖고 와요.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가증한 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5절 봐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소, 자기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증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지금 북쪽문에 있는 가증한 것, 질투의 우상보다 그것 말고 다시 다른 가증한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7절에 나오죠. 뜰문에 이르시되 내가 본즉 담에 구멍, 그 담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헐어버렸더니 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담을 왜 치죠? 못 들어오게, 못 보게 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자, 북향한 문에 마당에다 다 보이게 가증한 우상을 세웠어요. 대놓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은밀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담 안에. 그런데 아주 은밀하진 못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 담을 헐어버리니까 문이 나오는데 그 문에 8절에 담을 헐고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첫 번째 가증한 것이 뭐냐면 질투의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요. 그러니까 우상을요 벽으로 그려놓고 섬깁니다. 누가 섬기느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70명씩이나 70명.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70명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있어라.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70인 장로예요. 이 70인 장로들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들이요 다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의 그 연기가 구름같이 올라옵니다. 빽빽. 그러니까 이들이 참 헌신적이에요. 참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열심히 해요. 미신도 열심히 섬깁니다. 아니 미신을 섬기는 만큼만 우리가 열심히 섬겨도 아마 우리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향연이 가득해졌어요.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서 그 다만에 있는 그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이나 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들이 그 향 이렇게 줄 달린 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흔듭니다. 흔들면서 연기가 막 나와요. 어두운 곳에서 그 제사장들이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 그런데도 그렇게 향을 흔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어두운 데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12절 봐보세요.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 70인 장로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1차 2차 포로를 겪으면서 바벨론이 침공을 경험하면서 이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벽면에 온갖 짐승과 곤충과 가증한 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적반하장이죠.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세 번째 가증한 거예요.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안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 자, 여자들은요 사실은 제한이 있었어요. 네미라는 곳에 여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점점점 가중됩니다. 처음에는 바깥에 우상을 세워놓더니 이제 벽면에 담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섬깁니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게 뭐냐면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 왜 이게 25명이냐. 대제사장 1명과 24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그 제단 사이에 벌써 안으로 들어온 거죠. 가증한 것이 점점점 가증해집니다. 더 큰 다른 더 다시 가증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등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왕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왕 앞에 사실은 등을 돌리는 것도 불충입니다. 밖에 알현을 하고 물러나갈 때 뒤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죠. 왕에게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섬겨요. 태양을.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 단계적으로 점점점 심화됩니다. 점점점 은밀하게 돼요. 70인 장로에서 25명 제사장들에까지 이릅니다. 북향양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안쪽으로 여인들의 단무스를 거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까지 이릅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에게 바라보라 하시더니 에스겔이 내가 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네가 보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우상 숭배가 적다 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심지어 더 했다는 거죠.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결론인데 몇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 코에 대는 것이 성기일 것이다. 남자들의 성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르비딤 라헬이 깔고 앉았던 거 르비딤 드라빔 그게 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남자들의 남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무가 향나무, 향내 나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바라다 보는데 내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가 태양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 나중에는 여기다 이제 콧뚜레를 씌고 여기다 막 귀고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아주 극한, 심지어 나무를 코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아마 에스겔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을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가증스러운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이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때문이다. 우상의 치발은 북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북쪽은 외적이 침입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의 그 나라를 보고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뿌리가 두려움의 이면에는 불신이 있고 부러움의 이면에는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딱 한 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도 분노로 갚아. 하나님이 분노로 갚으시겠다는 이 가증스러운 것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를 베풀지도 아니하겠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모진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강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산파를 동원해서 죽입니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귀를 막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 죄 중에 죄,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저들 가운데 그들의 강력한 외적의 침입 앞에, 두려움 앞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방백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불신앙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우상숭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이 포로기 이후에 복귀하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로서 신약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문제 삼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상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신구약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저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해결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더 이상 신약에서 포로기의 유익점, 포로기에 그 나라를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했던 포로기의 유익점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를 척결합니다. 완전히 털어버리고 신약에 오면 우상숭배의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내면화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인 곧 우상 숭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가 물론 겉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의 우상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1순위로 첫 번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중에 10계명의 첫 번에 나 위에 다른 순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둘째 가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 심령의 밑바닥에 그 정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두려운 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상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열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부러워하고 갖기를 소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으로 높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다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을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